좀 접어들죠. 더위에 아직까지도 더위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으니까 더위에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는 인생은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열차를. 그래서 열차를 쭉 가는데 그 열차가 그 목적지, 종착역이 각각 다 달라요. 다른 열차들. 그러니까 이제 열차, 어떤 열차가 있느냐면 이렇게 인생이라는 열차인데 불교에서는 주로 인생이 태어나는 것을 한 조각의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피어오르는 것과 같다. 우리의 태어나는 것이 뭐며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피어나는 것과 같고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없어지는 것과 흩어지는 것과 같다. 원래 구름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니 우리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해서 구름과 같은 그런 열차, 그런 그 열차를 타고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생은 윤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또 저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름처럼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런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또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뱀으로도 태어나고 소, 돼지로도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열차를 타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가는 열차를 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조각의 구름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출산하기 전에 다 입을 옷도 준비해 놓고 뭐 기저귀도 준비해 놓고 먹을 것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자녀를 출산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천국을 잘 예비해 놓고 천국과 지옥을 예비해 놓고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한평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살 만큼 살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차 탄 것이 잘 탄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 탔으면 얼른 바꿔야 되겠지요? 구름 조각처럼 인생의 구름과 같다. 한 조각의 구름이 떴다 흩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 열차를 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진짜 허무하지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변치 않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떠나야 되는데 누구나 떠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떠나는데 우리 이제 다들
사셨는데 이 세상에 떠날 때를 잘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떠날 때. 사람 이 세상에 이게 말하면 죽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죽고,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뭐 화재가 일어난다든가, 뭐 철도가 뭐 전복이 된다든가, 건물이 뭐 붕괴가 된다든가, 지진이 난다든가, 뭐 해일이 난다든가, 뭐 태풍이 분다든가, 이런 사고로 갑자기 알지 못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을 오래 병치레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다 어려움이 너무 지쳐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그 자발적인 자기가 순수하게 누구의 강요나 협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단식으로 죽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죽으니까 어느 정도 살면 살 만큼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대개 한 8, 90 이게 먹으면 모두가 다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8, 90 먹으면 8, 90 넣으면 살 만큼 살았다 하는 그런 것을 누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 만큼 살고 몸은 또 무슨 뭐 아프기나 하고 상황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단식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제 죽는 방법이 예를 들어가지고 운동을 한다든가 뭐 투신을 해서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하다가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시행을 하면 그리고 시행을 하다 그것을 잘못되면 평생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운동을 하거나 뭐 투신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자발적인 단식 이것은 내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을 때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전혀 내 몸에 피해될 것이 없습니다.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 오히려 더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웃들과 자녀들과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를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좋은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인데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이 스스로 이렇게 단식을 해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따르는데 그것은 더 깊이 이제 학자들이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성경적으로 혹시 이게
죄질 것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124에 모세가 죽었는데 그때까지 성경에 보면은 시력과 기력이 하나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 몸은 건강한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 죽었거든요. 그 왜? 그 죽는 복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라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몸도 건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얼른 데려가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 모세 보고는 가나안 땅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영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들여서 단식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다 하고 살 만큼 살고 하면 세상을 떠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스스로 단식으로 인생을 잘 내가 살던 곳에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놓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게 유익한 것은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는 것이 대개 우리 인생들이 그 노년을 준비하는 그 경제가 죽기 전 1년 전부터 병치료를 하는 그러한 그 병원비 때문에 그 병원비가 거의 다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막 중환자실이나 들어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나 끼고 오면 아무도 그걸 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니고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내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호흡기를 끼고 주사바늘을 끼고 여러 가지를 줄롱줄롱 달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남의 의지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뭐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에게 남은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큰 부담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단식을 하면은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간병하는 데 따르는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을 좋은 관계 속에서 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연구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신앙적으로도 뭐 별 탈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이 점점 노약해서 가는데 그런 것을 미리 깊이 생각해 놓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본문은 뭐냐면 누가 축복을 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임한다. 그런 생각이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신과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뭐냐? 미신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에게 복체를 줘서 물질을 갖다 바치고 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 신을 이용을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미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우리 소원을 이루겠다 하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예배나 뭐 구약시대 제사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법도대로 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살고 하나님 그동안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앞으로 계속 이 세를 떠날 때까지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아쉬움과 어려운 문제들을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은 본 예배의 본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로 살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미 그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신은 이런 때 이런 예배나 제사에 복채를 갖다 주고 그 신을 이용을 해서 그 신의 마음을 아주 움직여가지고 나의 욕망을 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미신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이 민수기 22장의 내용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막 광야에서 돌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들이 사람들이 좀 강해졌어요. 좀 아주 끄시르니까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도시에서 막 끄시르다 보면 사람이 강해지지요. 그래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뭐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 사람 속에서 끄실러야 사람이 좀 똘똘해지고 또 강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끄실르다 보니까 시련을 겪다 보니까 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이제 40년 훈련 기간이 끝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가로막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 왕들을 싸워가지고 막 이기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파죽지세로 막 승리해가 오는 거예요. 아모리 왕 이기고 오게 왕 시온의 오게 왕 이기고 바산 왕 오고이 죽이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진격을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겁이 났어요. 야, 저 들소같이 저렇게 막 뜯어먹으면 이렇게 친구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생각해보니까 그들과 비교하니까 자기는 약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없고 하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 오늘날로 말하면 미신 그 무당 비슷한 사람인데 그 주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으면은 우리가 이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당시에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를 데려왔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채를 주어서 사람들을 많이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지금 이렇게 진격해 오는데 저들이 지금 저 앞에 우리나라 코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우리는 저들에게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고 우리가 약한데 저들을 좀 저주해 주라. 저들을 좀 저주받게 그렇게 제사 지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주술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면 저주받아가지고 나갈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하니까 발람이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무조건 갈 수가 없고 내가 오늘 밤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 내가 좀 물어볼 테니까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시오. 그래서 그 사신들을 하룻밤 재워놓고 밤에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야 발람아, 너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너 도무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면 나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지금 보내왔습니다.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사신들에게 내가 간밤에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느니라, 내가 갈 수 없느니라, 그냥 돌아가라고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니까 발락이 이제 그 이제 다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고관들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서 발람아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당신을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이 내가 귀하게 대우를 해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다 들어주마.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소. 우리나라에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또 그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자꾸 꼬시니까 물질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무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력이.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마음은 가고는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뭐 출세시켜준다고 하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질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그 발람의 그 심부를 보고, 네가 지금 그러거든 가라. 그러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말라. 내가 너한테 네 입에 주는 말만 그들에게 하거라. 그래서 갔어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발락이 판가게 맞으면서 바알 신당으로 발람을 안내를 해요. 바알 신당은 가게 높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언덕 위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 들여다보게 하고 저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에 7 제단을 쌓으시오. 그리고 각 제단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시고 제물로 바치시오. 그래서 7 제단을 쌓고 거기에 7 소를 드리고 7 양을 드렸어요. 7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뇌물을 잔뜩 준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가지고 7 제단에다가 각각 소 한 마리씩을 이렇게 7마리 소, 7마리 양을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발락과 그 대신들을 그 제단에 쭉 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발람은 높은 저 산언덕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책망할 수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쓴 백성들이다. 대개 사람들은 이웃과 연합을 하고 이웃 국가와 연합을 하고 해서 전쟁도 하고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요. 광야에서 홀로 자란 민족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홀로 세운 민족이라는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이니
그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라고 너를 보냈는데 왜 그들을 축복하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발람이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는 저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한 자는 아무리 미신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 현실과 비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거 하고 뭐 은사 있다고 하는 권사님들이나 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작정 기도를 좀 하시오. 한 달 작정 기도를 좀 하시오.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시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지 않습니까? 40일 작정 기도 좀 하시오. 또 뭐 솔로몬처럼 1천 번제를 드시오.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40일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1천 번제도 드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주 받을 사람은 그것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복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들으시오. 주일 잘 지키고 예배만 잘 들으시오.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복 줍니다. 이렇게 배우고 설교를 하고 아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먼저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소의 삶은 내 욕심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이웃과 싸우며 거짓말하며 살고 남을 속여먹으며 살고 성질과 고집대로 살고 그렇게 살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건축업을 많이 하고 뭐 충성을 해도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재앙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이나 받고 복채나 받고 사람을 나쁜 사람도 축복해주고 악한 사람도 복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는 신앙은 미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평소의 삶은 하나님의 복도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미 그때 그 삶으로 하나님은 그때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복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살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멋대로 살게 해주시면 내가 욕심대로 살고 내 승질대로 살고 거짓되게 살고 죄악되게 살고 버릇없이 승질 고집으로 살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잘 진리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정욕을 버리고 내 성질을 꺾고 내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요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만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사울한테 하나님이 사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아멜렉을 칠 때가 다 죽이라, 양과 소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그냥 좋은 거, 양소 기름진 거, 살찐 거 술술술술 빼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멸시를 당한 거예요. 무시를 당한 거예요. 사울한테. 그래서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울한테 멸시를 당한 겁니다. 무시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고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런 신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충성을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런 데에 속아 넘어가는 분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을 바로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세상 살 때는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냐. 세상 삶이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주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그런 신앙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소에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전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를 누가 책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 아무리 어떤 뭐 부강사가 권사가 뭐 은사 있는 사람이 저주를 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복도 밖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있고 형벌이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저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저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